11번째 주제입니다. 11번째 주제는 여호수아의 언약갱신, 여호수아 24장 1절, 27절이죠. 언약을 언제 맺었죠? 모세와 언약은 1446년 3월 달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모세가 모압 땅에서 1407년 12월쯤에 그거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치죠. 왜냐하면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전 세대가 다 죽었으니까. 그거를 언약 갱신이라고 저희들이 말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5년이 지났어요. 15년. 이때가 1390년이거든요. 모세가 죽고 15년이 지났고 여호수아는 이제 1500년생이고 모세는 1526년생이니까 26살 차이가 나요. 갈렙하고는 여호수아와 15살 차이 납니다. 1485년생이니까 갈렙이. 그래서 이때 하여튼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다시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롭게 지금 가르칠 필요가 있잖아요. 갱신이란 단어를 쓰는 것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약간의 수정이 가해졌지만 원래는 모세가 했었던 모세 오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겁니다. 거기 땅이 어디냐면 세겜 땅이죠. 세겜 땅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드렸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대개 상징을 굉장히 중시해요. 헤브론 또는 아까 말씀드린 헤브론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땅을 첫 번째 사서 자기 아내를 묻고 자기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야곱도 묻힌 땅 아닙니까? 그것을 그 상징적인 걸 많이 사용한다고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을 통해서 말한다는 거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단을 쌓았던 장소, 세겜, 그러니까 예배죠. 예배를 중시한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예배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세겜 땅에서 집회를 거행합니다. 집회할 때 누가 모였을까요? 200만, 250만이 모일 수는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장로. 각 지파에 6명씩 12지파 72명. 장로가 72명이에요. 72명인 이유는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수기 때문에 부족하다. 그래서 6명씩 각 지파에 뽑아서 지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대대적으로 나이가 든 사람이겠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장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리더십을 갖추고 인품을 갖춘 사람을 선발했겠죠. 그래서 장로들, 그 다음에 거기에 족장들이 있게 족장, 그리고 재판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들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모세가 세워놨던 이드로의 권면을 받고 세웠던 그 관리들을 모아서 세겜 땅에서 집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린 것이 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호수아의 언약 갱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갱신 사건의 첫 번째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됐는가에 대한 역사죠.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자, 목사님들은 반드시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요.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역사를 공부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소위 말하면 가능하다면 제 욕심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도를 다 외워야 돼요. 연도를 외우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머릿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외우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역사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를 회상합니다. 중요한 사람들을 다루죠. 아브라함을 다루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다루고 광야의 40년을 다루고 가나안 땅에서의 어떻게 되는가를 여호수아가 다시 반복합니다. 반복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복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절대 몰라요. 성도들에게 반복을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하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또 익히고 외우게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탈무드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반복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 말을 해요.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지금 내가 죽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를 선택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종교를 가질 것인지 여호와 종교를 갖지 않을 것인지를 너희들이 선택해라. 다만 너희들이 다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것이라고 하는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전체가 나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의 갱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말씀이죠. 말씀을 원로 말하면 성경 66권을 성도들이 가르쳤다는 거죠.
저희 교회는 7년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장도 빠짐없이 설교를 해요. 설교자는 바뀝니다. 설교자가 나갈 수도 있고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 본문, 설교 본문은 7년 동안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왜 중요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런 데서 그런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배워야 잘 살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말씀대로 산다고 말해요. 근데 말씀을 안 가르쳐요. 그럼 어떻게 말씀대로 살지요? 말씀대로 산단 말이 뭔 말이에요? 성경대로 산다는 뜻이잖아요. 성경을 알아야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죽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연장하거나 1분 1초도 축소시킬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산소호흡기를 통해서 연장한다고 하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산소호흡기가 돼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작정 속에서 정확하게 태어났다가 정확하게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연장된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속에서는 연장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 1390년, 모세는 1407년 이렇게 죽게 되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때가 되면 110세에 죽게 됩니다. 110세에 죽게 됐다는 것은 엄청나게 장수한 거예요.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60세라고 보면 2배를 산 거잖아요. 왜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면 죽어요. 사역이 끝났다는 것은 어떤 사역이든 간에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고요. 1390년 110세로 여호수아는 1526년에 태어나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지의 딥나세라에 살고 있었잖아요. 남은 땅에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거기에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질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지만은 어떻게 되었어요?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여호수아는 15년 후에 죽은 여호수아는 왜 무덤이 있고 지금까지 무덤이 남아있을까요?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왔다 갔다 하십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한다 그랬습니다. 자, 광야의 시대는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광야 40년은 끝나야 돼요. 끝났다는 것을 뭘로 알려준 겁니까? 모세의 죽음을 알려줬죠. 죽었는데 남아있으면, 거기에 묘가 남아있으면 뭐가 더 남아있다는 미련을 가질 수 있고 남아있다는 상징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무덤을 없애버린 겁니다. 흔적을 없애버려서 광야 시대는 끝났다. 소위 말하면 모세 시대가 끝났다는 걸 말해준 겁니다. 이런 다른 분들은 잘못 생각을 신약을 전공하신 분도 잘못 해석한 경우를 저는 발견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모세가 끝났다는 게 율법이 끝나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율법 시대가 끝났다. 율법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어야 예수만 막 강조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이야기를 두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그 말은 아무 관계 없다고요. 근데 붙여놨다고요, 지금. 그게 아니고 광야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모세가 죽었고 이제 끝났으니까 흔적이 없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묘를 없앴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죠? 정착 시대를 출발한 사람이죠. 가나안 땅 정착. 아브라함 때 2091년에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이 정착을 했잖아요. 1406년 1월 10일에 정착의 상징적 인물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 정착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지속돼야 되잖아요. 지금도 지속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우리 조상이잖아요. 가나안 땅 정착에 이스라엘의 출발이니까. 그래서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에 흔적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 딥나세라의 묘지가 있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상한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15년 이후에 15년 이후에 가나안 땅을 분배한 이후에 요셉이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1916년생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110살에 죽어요. 근데 땅을 애굽 땅에 묻어놨다가 출애굽할 때 1446년 1월 15일 날 뼈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뼈를 가지고 나왔는데 계속 가지고 다니다가 그때 묻어놨다가 다시 어디냐면 묻어놨다가 요셉의 뼈를 이때 그러니까 1390년에 요셉의 뼈를 장사해요. 가나안 땅에다가. 왜 그럴까? 아니 뼈를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의 정확하게 묘를 만들지
왜 15년이 지날 동안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제서 요셉을 갖다가 뼈를 갖다가 묻었을까 하는 것이 우리 질문인 것입니다. 15년 동안 보관했을까? 가나안 땅에 와서 요셉이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묻지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어디다 매장합니까? 세겜 땅에다가 매장을 하죠. 세겜 땅에다. 아까 세겜이 이유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세겜 땅에다 거기에. 근데 세겜 땅은 뭐죠? 도피성이 있는 땅이죠. 도피성이 고아세 도피성이 있는 땅에다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을 마지막에 했을까요? 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졌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세워졌는데 그 이스라엘 모든 것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종료가 됐죠. 정복 전쟁이.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것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뼈를 묻음으로 이제는 정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라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15년 기다렸다가 상징적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던 요셉. 그리고 그 사람이 가나안 땅에다가 가나안 땅에 가서 내 뼈를 묻으라고 했는데 그 땅도 세겜 땅, 야곱이 구입한 땅입니다. 야곱이 구입한 땅이 세겜 땅인데 그 땅에 묻게 됩니다. 야곱은 누구죠? 요셉의 아버지죠. 요셉의 아버지. 그래서 야곱이 구입한 땅에 요셉이 묻혔다는 것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장자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그 땅에서 묻혔으니까 세겜 땅에다가. 그래서 그런 의미,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세겜 땅에 15년 후에 요셉의 뼈를 장사했다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제사장 엘르아살도 죽습니다. 자, 엘르아살은 누구 아들이죠? 아론의 아들. 아론은 아들이 4명입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나답과 아비후는 뭐 어떻게 했었죠? 자기들이 대제사장 되겠다고 싸우다가 잘하려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불을 만들죠. 불을 피우죠. 그러다가 나답, 아비후가 불법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지도자는 불법하면 안 되죠. 그죠?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더 강하게 징계하시잖아요. 그러듯이 나답, 아비후는 즉사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죠. 그래서 엘르아살이 이때 몇 살인지는 모르겠으나 죽게 되죠. 정확히 나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비슷하게 아마도 모세가 1500년생이고 3살이 더 먹었으니까 1503년생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아론이. 그러니까 아마 여호수아하고 별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 나이, 비슷한 나이 100살이 좀 넘어서 엘르아살이 죽고 비느하스가 거기에 대제사장직을 맡게 된다. 이 말은 어떻다는 뜻이에요? 세대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됐다. 뭘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고 여호수아가 죽게 되고 전부 다 9세대가 다 떠나잖아요. 그렇죠? 다 떠나게 된다. 한 사람이 남아요. 누가 남습니까? 갈렙이 남죠. 갈렙은 1485년생이어서 이 당시에 95살이죠. 15살이 어리니까 95살인데 그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왜 살아남아요? 이유가 있어요. 누가 지금 사사시대가 이루어지는데 과도기 일대 사사가 온니엘이 세워지기 전까지 8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연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유지할 수 있는 책임을 갈렙에게 줘요. 과도 정부 관리를. 그래서 갈렙은 그때 그거를 통해서 죽게 됩니다. 갈렙은 1483년에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온니엘이 사사시대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이가 젊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갈렙은 102살 정도의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 때문에 있는 겁니다. 사역이 끝나지 않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